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련의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1절 12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예,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니라. 아멘. 처음 만났는데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한 지역의 최고 책임자인 총독을 제자로 삼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이 바울 팀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을 실제로 가지고 누리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이 되어지면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고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날 제가 10분 일찍 여기 나타나겠습니다. 9시 반에 메시지 했는데 이제는 9시 20분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에는 각자 개인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는데 지장 없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좀 늦다 싶으면은 앞으로 조금 한 10분 좀 더 땡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 교통이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교통이 최고 좋은 데가 됩니다. 지하철 종점과 바로 연결이 되고 지금 공사 한참 하고 있죠. 도로도 연결하고 있고 또 우리 이 단지 메인 도로가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좋아질 겁니다. 분명히 지금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방황하고 있다면 왜 그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방황하는 것이 뭐냐? 힘들다고 느끼는 거.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은 내가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될는지 모르겠다고 걱정되는 거. 그게 이제 표현돼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기도 하고, 이 모두가 다 방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하시는데 그게 안 보이는, 그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응답 주시고 어떤 때는 응답 안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영원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대단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한 개밖에 없어요.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 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응답 주신다는 걸 진짜로 믿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여기 나온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웃으시게 하는 내용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리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넘어서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난 분명히 지금 내 신분 하나님을 사는데 응답되는 게 체험되다가 왜 안 될까? 그게 바로 내 속에 가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바꾸려면 참 어렵습니다. 죽을 때까지 조금씩 바뀌어지겠지만 잘 안 변합니다. 그냥 넘어서 버리면 돼요. 그래서 내 조건 의식하지 말고 그냥 고백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찬양할 때 진짜 제대로 하세요. 찬양할 때 막 그냥 딴 생각하면서 두 가지 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찬송도요, 다른 거 하면서 할 수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고 뭘 씹어 먹으면서 공부하고 돌리면서 공부하고 이 습관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한 4가지씩 하면서, 담배 피우는 놈들은 담배까지 끼워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샌드위치, 담배, 볼펜, 이 드라이버 지금 하고 있고 핸들 잡고 휴대폰까지 이래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요?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러면 뭔가 하고 있는데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이라 오직이라 마음을 다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한 개만 해라 이 말이에요. 한 개만. 오늘도 여러분 한 개만 하십시오. 찬송할 때 한 개만 좀 하세요. 습관이 돼가지고 찬송할 때 자꾸 벽을 만들고 쳐다보는지, 야, 참 인테리어 잘 됐다. 아, 그거 왜 그거 생각하는지 몰라.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제가 이래도요, 목사요, 목사. 도사라고 내가 딱. 이상하게, 아니,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만 생각할 거지. 뭘 쓸데없이 주보 보면서, 아이고, 그래, 내가 지금 잊어버린 내 아무개 권사한테 돈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까먹었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오늘따라 목사님 얼굴이 뭐 좀 크게 보인다, 뭐. 그게 또, 그것도 습관돼요. 잘못하면. 그래가 다른 사람은 오직 찬송하고, 오직 기도하고, 오직 말씀인데, 자기는 2가지, 3가지 하다가 집에 가. 이러면요, 피곤합니다. 아이고, 다음부터는 안 해야 되겠네. 마누라가 가닥해서 왔지만은, 이렇게 피곤하다니까요. 찬송도 집중해서 하고, 박수도 좀 쳐,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뭘 그렇게 생각이 많은지. 너무 간단하다니까요. 말씀만 청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날마다 새롭습니다. 뭐가 새로워요? 예수님이 날마다 새로워요. 구원받은 것이 날마다 새로워요. 똑같은 건데 새로워요. 그렇게 되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완전한데 뭐가 또 새로운 게 나올 겁니까? 구원이 부족하면 또 새로운 게 오지만 그 자체가 자꾸 새롭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난주에 은혜 받은 그것은 이런 부분이었는데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야, 이렇게 귀한 진리가 또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평생 해보세요. 계속 새로운 은혜가 나옵니다. 왜요? 그 안에 전부 다 있어. 모든 지식과 지혜가 그 안에 싹 다 있어. 모든 보화가 그 속에 싹 다 있어요. 그런 축복이 매일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제 각인 바꾸라고 하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바꿔지도록 하라는 것이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완전히 바뀌어지진 않으니까 이런 문제에 내가 또 걸렸구나. 저런 문제에 내가 걸렸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복음에만 자꾸 집중하세요. 하나님, 내 각인 이게 문제네요. 이걸 바꾸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이 체질 이거 바꾸게 해 주시고. 체질을 바로 바꾸려면 안 돼요. 복음에 그냥 집중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그게 항상 동시에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은혜 받으면 지난주에도 오늘도 금요일 날도 언제든지 은혜 받으면 언제든지 두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는 것이 있고 회복되는 것이 있고,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원래 열매를 못 맺는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접붙임 받은 가지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안 떨어지도록 딱 붙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먹어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영양분을 빨아먹어야 돼요. 돌 감람나무 가지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게 접붙인다고 그게 확 바뀌진 않거든.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시커먼 거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계속 이 복음에 집중하고 그 참 감람나무에 집중해버리면 형태는 돌 감람나무인데 열매는 참 감람나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거는 너무 중요하거든. 특히 가지 이런 이야기. 그래서 오늘 제가 교회 주변에 조경해놓은 나무들 보면서 이거를 접 좀 붙여봐야 되겠다 생각해요. 최만석 집사님 좀 접을 한번 붙여보세요. 접 붙일 수 있는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감나무도 있거든요. 날씨가 온난화 현상으로 인천에도 이제 감나무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안 됐거든요. 남부 쪽에만 됐지. 감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는데 접 붙인 거, 이래 접 붙인 거다. 여러분 눈으로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하는 중에 출애굽의 기적, 바벨론의 기적. 내 속에 애굽 같은, 바벨론 같은, 로마 같은 이런 각인이 있고 뿌리가 있고 체질이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 그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에 되어 있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복음은요, 깊고 넓어요. 깊고 넓어요. 그래서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얼마나 다양하게 누리느냐. 그게 신앙생활의 여러분들의 관건입니다. 지금부터.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분명히 어떤 상태가 오느냐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내 인격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상태가 어떻게 되죠?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형통한 자다. 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감사가 나온다. 이거는요, 수준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인격이 그렇게 바뀐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 저 개인적으로 제가 옛날보다는요 훨씬 좋거든요. 사람 수준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30년 만에 이번에 우리 동기 목사님 만났거든요. 비다락방 목사님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에요. 문자 보냈더라니까.
그분은 교회 은퇴가 다 됐어요. 이제는 영감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30년 전에 우리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같이 공부했던 동창생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이러더라고요. 약간 섭섭하기도 하고. 똑같다는 말이 뭡니까? 옛날보다 그렇게 훌륭해진 게 없다는 이야기죠. 사람은요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는 것은 내가 느끼는 느낌은 분명히 다릅니다. 옛날에는 참 불편했는데 지금은 참 편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속사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영적 상태를 쓰십니다. 여러분이 훌륭하게 된 수준을 쓰는 게 아니고 영적 상태를. 속으면 안 돼요. 누가요?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실수하면 안 되고 죄 지으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세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면은 거짓말쟁이인 줄 아셔야 돼요. 그렇게 산다고 애를 쓰면요 그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속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 마귀가 그런 사람 참 좋아하거든. 그래 계속 그런 모션을 취해라. 그리고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생활을 한다고 막 철저하게 합니다. 하여간 조그마한 것도 막 안 하고 나쁜 거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이상한 데는 가도 안 하고 아예 전화도 안 받고 TV도 다 꺼버리고 굉장히 실감이 나요. 그렇게 하면 그게 속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적 상태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영적 상태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 내 생기 먹은 것은 돌감나무 그대로인데 참 감람나무 역사가 복음 집중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집중해서 은혜 받으면 막바로 나타나는 응답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유목사님 구분한 게 천명, 소명, 사명. 무슨 뜻이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의 최고 문제가 뭐냐? 뭐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복음 모르고 있는 시대다. 그러니 최고 사명이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라. 그걸 위해서 소명 너를 불렀다. 바로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사명이 뭐냐? 네가 하는 직업 바로 그거다. 목사님 내가 월급이 얼마 안 돼가지고 바꾸려 하는데요. 아이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1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목사님 직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이 뭡니까? 그거는 말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성경에 모든 직업이 싹 다 있어요. 그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터에서 승리하시면 됩니다. 착각이 아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번 주간 강단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 안 하실 것 같아. 왜냐? 불신자보다 내가 나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내가 우리 동네 사는데 네 아파트 사는데 늘 아침 저녁으로 들락들락 하는데 전부 보니까 나보다 잘났어. 차 타고 다니는 차도 나보다 다 좋아. 그리고 다 보니까 힘이 있어. 그런데 내가 이 지역 살려? 그게 착각이에요. 한 가지가 다릅니다. 참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고집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 생명 가진 자를 통해서 그 회사를 살리고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그 동네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상태가 안 좋아도 노예로 끌려간 요셉만큼 안 좋을까요?
요셉이 지금 가난한 게 아니고 아예 집에서 팔려왔어. 제일 그 집에서 꼴찌가 아니고 노예라. 여러분 여기 아무리 어려워도 노예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왔는지를 알은 거예요. 노예. 그래서 내가 최고 노예가 되겠다. 할렐루야. 월급이 얼마입니까? 따질 거 없어. 월급이 어디 있어? 노예는 월급도 없어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그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밭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에 있는 모든 그 식구들이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믿으십시오. 그게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또 이러면 또 생각이 나와.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이제 1년 됐는데, 안 믿으려고 막 애를 써요. 왜 그렇게 안 믿으려 하는지 몰라. 난 합숙도 안 갔다 왔는데, 합숙 갔다 와야 된다고 하는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구원받은 그날부터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걸 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걸 깨닫고는 딱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걸 기다려가지고 응답 주시는 대로 움직였어요. 그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하세요. 두 가지를 섞어서 하지 말고 해보라니까요.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제대로 안 해놓고는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대로 해보세요. 제대로 하는 게 뭐냐?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만 받는 겁니다. 해봐요. 처음에 할 때가 힘든 게 아니고 처음에 할 때 안 하던 거라서 그걸 찾아내기가 어렵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작하세요. 어떻든 시작해야 돼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찾는 정시 예배를 매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내일 아침 첫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 첫 시간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면요, 그거 안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면 벌써 세상의 소리, 세상의 역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먼저 내 마음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그걸 계속 하루 이틀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걸 계속 일심전심 지속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유일성. 제가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유일성 직업과 사업을 찾아내도록 빛의 경제 회복을 위한 말씀과 기도 작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구원받는 것 다음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너무 왜곡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체질하고 다 일치가 돼가지고 그걸 분리시키려면 참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이미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오늘 본문 같은 이런 응답을 받아요.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이야, 인천에 살았는데, 그래서 인천 그 동네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더라고요. 뭐지요? 인천 다른 이름이 있어. 내 기억이 안 떠오르는데. 그 동네 이름을 딱 붙여갖고 목사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 저 가면 됩니까? 목사님은 자격 없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런 모임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인천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천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여기서 살아도요,
못 본 게 많아요. 자기들이 본 게 전부 단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3장이라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냥 안전뱅이만 봤지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문 열릴 것이 보인 것은 베드로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그냥 봤죠. 정시 기도하고 어느 날,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느 날 아침에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나는 봅니다.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날 아침에 그 생각을 하나님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의 전도는 성전 미문이구나. 할렐루야. 그게 보인 거예요. 아, 이래가지고 안전뱅이, 근데 이미 확신이 왔어요. 그리고 오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역사하시는 거 확신이 왔어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시기도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옵니다.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쫙 하면서 제가 확신이 있고 없고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에게 확신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그 확신과 함께 메시지 하면 그 확신대로, 그냥 제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확신. 분명히 성취되는 걸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꼭 목사를 통해서냐? 아니요. 그분이 분명히 그런 역사가 있는데 본인이 모르니 먼저는 목사를 통해서 그걸 확인시켜 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계속 잘해요. 여러분 각자가 잘하도록 옆에서 저는 사이드에서 도와드리는 것뿐이지 하나님하고 1대1 관계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항상 24시간 열려져 있어요. 또 뭐가 보이느냐? 사도행전 8장. 낯선 동네 갔는데 가자마자 이 동네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구나. 아니, 메시지 들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제일 먼저 여러분 낯선 동네 가면 자기 인사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빌립이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되겠다. 보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말하는 것을 일심으로 듣더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돌아오는 역사를 누가 먼저 봤냐? 아나니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보게 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 못 보는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사업이 되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열리니까. 내가 사업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돈이 급한 게 아니고 나하고 손잡고 사업하는 게 급한 게 아니고 당장 오늘 내일 하는 영적 문제 때문에 망할 일이 생겼어.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그래, 우리 동업하자. 그러나 지금 당신이 굉장히 영적으로 좀 심각하다. 오늘 복음 받아라. 그 사람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니, 이거 시간도 많이 안 걸려. 구보로 섬에 우상이 충만하고 영적 문제가 충만했는데 거기 수백 년 동안 대대로 자손 대대로 살았던 사람들도 해결 못한 문제가 전도자 바울팀이 가서 들어간 그날, 한 달 걸린 게 아니고 바로 그날 해결이 됐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여러분 이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이 그 한강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뭐 자살하려고 온 여학생을 다독거려 가지고 자살 안 하도록 말린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복지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도와주는 그런 것들도 국가에서 하고 그러죠. 근데 그건 다 육신적인 거예요. 절대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성령이 시키시는 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일, 이 일이 여러분 손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반드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 이제 창피해요. 힘 다 빠졌어요.
내 남편이 아무리 해도 인간이 교회도 오지도 않고 예수도 잘 안 믿고 아무리 해도 말 안 듣는 그게 영적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절대 하면 안 돼요. 다른 것 같으면요, 부인이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애교를 떨고 사랑한다고 하고 어느 정도 희생하고 손해를 보면은 다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 다 양심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 문제는 양심도 넘어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 저거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손으로 해결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의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곳을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다른 사람 도망가는 그 현장을 갔습니다. 가보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쫙 준비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 이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길이 막히면요, 막힌 거기에 진짜 전도자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제자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 가이사 앞에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곳을 가게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요, 저는 성경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요?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안하고 고마운 분이 뭐냐? 실패한 증인들. 자기들이 실패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실패하지 말라고 한 거 좀 미안해요. 그 사람들은 실패했거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 발가벗겨져서. 여러분 같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성경 기록이 끝났어. 다행이라. 나는 성경 기록 끝난 데 대해서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 만약에 기록이 계속됐다. 한 모퉁이에 내 같은 사람 이름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라고 기록될까? 고민돼요. 좋은 것만 기록되면 좋겠는데요.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다 나오거든.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고 참 다행입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 성경에 이렇게 승리한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승리하라고 구체적으로 증거를 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남겨야 될 발자취가 뭐냐? 우리가 신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일들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내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이 복음에만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얀다. 이런 부분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행착오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선배나 조상들의 탓도 있어요. 처음부터 바로 복음으로 이야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우리 아버님이 참 고마운 부분이 많아요. 부모님께 대해서 원망해 본 대로 소용없지만 고마운 부분이 참 많아요. 왜요? 처음부터 교회를 알게 해주셨고 성경책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아쉬운 것은 처음부터 이 영적 부분, 원색 복음을 어릴 때부터 알았으면 내가 지금쯤 어떻게 돼 있었을까? 그래서 다행이죠. 제 나이가 아직도 그래 많지는 않거든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많지 않냐? 증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유치원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 저를 좋아합니다. 만나면 목사님 하면서 쫓아와요. 친구처럼 이렇게. 한나는 요즘 나를 좀 이렇게 덜 만나고 그렇게 하고.
한 번씩 와서 평가하고 뭐 영어 발음이 괜찮다 뭐 이런 평가하고. 예, 분명히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미래의 증인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일어난 일.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접하고 좀 바뀌었죠. 우선은 좀 편해졌죠. 전에는 예민했는데 좀 편해졌죠. 전에는 티끌 하나도 먼지 하나도 용납이 안 됐는데 요즘은 걸레가 왔다 갔다 해도 조금 괜찮죠.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거 수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분위기, 가정 문화, 또 일터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도 목사님 내 남편은 변함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자세히 보라고요. 변하고 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이고 저 피박쟁이 저거는 언제 죽습니까? 절대 오래 안 갑니다. 성경은 단 한 군데도 복음을 핍박하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없어요. 하나님이 속히 그랬어요. 속히인데 그 속히라는 그 시간이 우리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 쪽에서는 속히예요. 왜 속히라고 하면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빨리 해결 안 해주시느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전도의 차질이 없도록 때를 따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뭐냐? 바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우리가 보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오늘도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게 하세요. 남은 시간 찬송만 하세요. 두 가지 하지 말고. 또 그래 하랍니까? 남은 시간 기도할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 기도만 하세요. 그래서 남은 시간 집중에 승리하시고 큰 힘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2분만 말씀 같이 붙잡고, 여러분 통성기도 한다고 할 때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통성기도 하는데 가만히 있는 그 사람은요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조금 전에 들었던 내용이 있잖아요.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하나니까요.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역사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